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신명기 16장 1절부터 8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16장 1절부터 8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구약성경 286페이지 신명기 16장 1절부터 8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아비볼을 지켜 내 하나님 여호와께 유월절을 행하라. 이는 아비볼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밤에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라.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지으려 택하신 곳에서 소와 양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 유월절 제사를 드리되 유교병을 그것과 함께 먹지 말고 이래 동안은 무교병 곧 고난의 떡을 그것과 함께 먹으라. 이는 내가 애굽 땅에서 급히 나왔음이니 이같이 행하여 내 평생에 항상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온 날을 기억할 것이니라. 그 일에 동안에는 내 모든 지경 가운데 누룩이 보이지 않게 할 것이요 또 내가 첫날 해질 때 제사드린 고기를 밤에 지내 아침까지 드지 말 것이며 유월절 제사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각성에서 드리지 말고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주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가 애굽에서 나온 시각 곧 첫날 해질 때 유월절 제물을 드리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그 고기를 구워 먹고 아침에 내 장막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너는 이틀 동안은 무교병을 먹고 일곱째 날에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성회로 모이고 일하지 말지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신앙생활에 관련 규례 중 일부로 이스라엘 모든 성인 남자들이 매년 중앙성소에 올라가 지켜야 할 3대 절기에 관한 규례를 주고 있죠. 유월절은 무교절을 포함하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구원해 내신 출애굽 사건을 기념하는 절기예요. 그리고 77절은 보리 수확을 감사하여 지키는 절기로 초실절 이후 7주가 지난 다음 날 지켰어요. 그리고 이 77절은 오순절 또는 맥추절이라고 부르기도 하죠. 초막절은 광야에서의 장막 생활과 1년간의 모든 결실을 감사하는 절기예요. 그래서 이 초막절을 장막절 또는 수장절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 말씀입니다. 1절 말씀 다 같이 시작. 아비볼을 지켜 내 하나님 여호와께 유월절을 행하라. 이는 아비볼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밤에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습니다. 여기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 유월절을 행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유월절은 하나님께서 애굽에 처음 난 것들을 심판하실 때 문설주와 임방에 바린 어린 양의 피를 보고 이스라엘의 집은 그냥 넘어가셨던 것을 기념하는 절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 여호와께라는 말은 여호와에게 속한이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유월절은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 속해 있다는 뜻이죠. 이것은 유월절이 히브리인들의 달력이 시작하는 정월 첫 절기, 다시 말하면 아비볼에 있는 절기라는 것과 함께 매우 중요한 의미를 전달하고 있어요. 유월절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부터 벗어나 출애굽한 것을 기념하는 절기면서도 전적인 하나님의 역사에 의해서 이루어진 구원을 기념하는 날이에요. 그 유월절 저녁에 일어난 일을 요약하여 보여주는 유월절이라는 뜻의 히브리어 단어는 여호와의 전적인 구원의 행동을 반영하는 말이죠. 따라서 여호와의 유월절이란 말은 구원하시는 일이 전적으로 여호와께 속하였다라는 뉘앙스를 가지고 있어요.
이런 절기가 히브리인의 달력의 처음 절기로 제정되었어요. 뿐만 아니라 여호와께 속한 절기로 소개되고 있죠. 이것은 히브리인들의 삶은 전적으로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되어 여호와 하나님의 것이라는 사실을 명백히 해주고 있는 거죠. 또한 여호와께로 번역된 이 히브리어 단어는 여호와께 속한이라는 뜻 외에도 여호와를 위하여라고 이렇게 번역할 수도 있어요. 여호와를 위하다는 것은 어떤 게 여호와를 위한 것일까요? 그것은 여호와께서 행하신 구원을 기억하고 그것에 감사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을 위한 거예요. 그걸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결국 유월절은 여호와 하나님을 보여주기 위해 주어졌다는 거죠. 그렇다면 유월절은 어떤 여호와를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냐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기 위해서 희생하신 여호와를 보여주고 있어요. 즉 이스라엘은 유월절을 통해서 자신들을 위해 고난을 받으시고 희생하신 여호와를 기억해야 했던 거죠. 그래서 그들은 유월절에 그들이 먹어야 했던 떡은 고난의 떡이었어요. 여러분 3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3절 말씀 다 같이 시작. 자, 제가 읽겠습니다. 유교병을 그것과 함께 먹지 말고 이래 동안은 무교병 곧 고난의 떡을 그것과 함께 먹으라. 이는 내가 애굽 땅에서 급히 나왔음이니 이같이 행하여 내 평생에 항상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온 날을 기억할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유교병은 누룩을 넣은 부드럽고 맛있는 빵이에요. 유교병은요. 반면에 무교병은 누룩을 넣지 않고 밀가루로만 만든 빵이에요. 그래서 이 빵은 굉장히 딱딱하고 맛이 없어요. 그래서 이것을 하나님은 고난의 떡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이처럼 무교병이 괴로움을 상징하는 떡으로 불리는 것은 이 떡이 발효할 시간조차 없이 이스라엘 백성이 급하게 애굽을 빠져나와야 했던 것을 기억하게 해줄 뿐만 아니라 그 떡을 먹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그들이 당했던 압박과 고통을 기억해야 했기 때문이죠. 그러나 이 고난의 떡에는 항상 괴로운 기억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이 받은 고난 이면에는 항상 하나님의 공고하심이 있어요.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는 그 어려움 가운데는 반드시 하나님의 뜻이 숨겨져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난의 떡을 먹으면서 더 생생하게 느낄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였던 거죠. 자신들이 약속의 땅이라는 복 안에 살게 된 것은 모두가 하나님의 고난과 희생을 통해서 주어졌음을 잊지 말도록 하기 위해서 유월절을 지켜라고 하시면서 무교병을 먹으라고 권면하고 있는 거죠. 이것을 위해서 이스라엘이 유월절에 세부적으로 지켜야 할 규례를 하나님께서 주셨죠. 그것은 유월절 기간 동안에는 모든 지경 가운데 누룩이 보이지 않게 하는 거였어요. 그리고 첫날 해질 때 제사를 드린 고기는 밤을 지내 아침까지 두지 말아야 했죠. 또한 유월절 제사는 반드시 자신들의 각 성에서 드리지 말고 오직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드려야 했던 거예요. 그리고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그 고기를 구워 먹고 아침에 장막으로
돌아가라고 말씀하고 있죠. 마지막에는 엿새 동안은 무교병을 먹고 일곱째 날에는 여호와 앞에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말아야 하는 것이 이스라엘의 유월절이었어요. 이런 유월절 규례를 보면 아주 복잡한 듯 보이고 또 유월절이라는 절기를 지키기 위한 하나의 의식과 방법으로 제시되어 있는 듯 하죠. 하지만 사실 하나님은 이런 의식들이 지켜지는 것을 보시고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이런 의식 속에 담겨서 전해지고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이스라엘이 알고 그 마음을 자신들의 마음으로 삼을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해요. 그래서 유월절을 지키는 방법 하나하나에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어요. 그러나 그 마음이 여러 마음이 아니라 한 가지 마음이라는 거예요. 즉 유월절을 지키는 규례 하나하나가 각기 다른 하나님의 마음을 담고 있는 것이 아니라 같은 마음이 규례 하나하나에 담겨져 반복되어지고 있는 거죠. 우리는 구원을 말할 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이렇게 간단하게 말하고 돌아서 버렸죠. 그러나 구원이 우리에게 주어지기까지 하나님 편에서 어떤 수고와 고난과 희생이 뒤따라야 했는가에 대해서 깊이 묵상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유월절이 바로 그런 의미이죠. 너희가 애굽에서 구원받고 약속의 땅에 오기까지 하나님 편에서 어떤 수고와 고난과 희생이 있어야 했던가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는 것이 바로 유월절이에요. 그리고 유월절을 어떻게 지켜야 할 것인가에 대한 세부적인 규례들은 그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수고와 고난을 담고 있는 거죠. 이스라엘이 애굽 땅에서 나올 때 그 형편은 그들이 앞일을 준비하고 계획한 가운데 여행에 필요한 것들을 다 마련하고 그리고 느긋하게 애굽인의 환영을 받으면서 나온 게 아니에요. 3절 말씀대로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급히 나왔어요. 급히 나왔는데 그것도 환한 대낮에 나온 게 아니고 캄캄한 밤에 나왔던 거죠. 애굽인들이 제발 빨리 나가달라고 재촉하는 가운데 평소 같으면 잠잘 시간에 급하게 애굽을 빠져 나온 거죠. 이렇게 급하게 나오느라 발효되지 못한 반죽 담은 그릇을 싸서 어깨에 메고 나왔어요. 그리고 가지고 나온 발효되지 못한 반죽으로 무교병을 구워 먹었던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것을 잊지 말라고 무교병을 먹으라고 하고 그리고 고기는 아침까지 두지 말라고 하고 제사는 초저녁 해질 때 드리라고 한 거죠. 결국 이스라엘은 이런 의식 하나하나를 통해서 자신들이 애굽에서 나오던 때를 다시금 상기해야 했던 거죠. 그리고 우리는 세상에서 뭉그적거리고 살아가야 할 존재가 아니라 빨리 빠져나와야 하는 사람들이다라는 것을 깨달아야 했던 거죠. 무교병을 먹는 것이나 고기를 아침까지 두지 않는 것이나 제사를 초저녁 해질 때 드리는 이 모두가 이스라엘 자신들이 어디에서부터 빠져나온 특이한 종족이고 그들의 행동과 모든 삶 자체가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줘야 할 책임이 있는 인생이라는 것을 가르치고 있는 거죠. 오늘날 성도들이 세상에 대해서 실망하지 않고 기대하며 사는 것이 문제예요. 열심히 하면 무엇인가 될 것 같은 착각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 문제예요. 그래서 성도로서의 인생을 살아가지 못하고 여전히 세상으로부터 구별되지 못한 모방의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거죠. 이스라엘은 1년에 한 차례 유월절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급하게 빠져나오게 하신 그 마음과 똑같아야 했어요. 그 마음이 곧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마음과 똑같아요. 그리고 주님의 그 마음과 같은 마음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곧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 되는 거죠. 달리 말하면 유월절은 악하고 더러운 세상에서 벗어나게 하셔서 하나님 나라에 이르게 하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고난의 떡을 먹어야 했던 거예요. 따라서 오늘 우리의 복은 예수 그리스도이잖아요. 네. 오늘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된 것은 주님의 희생과 수고 덕분에 주어진 복임을 알고 감사하면서 주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살아가야 하는 거죠. 세상에 좋은 것이 주어졌다고 해서 감사하는 것은 시키지 않아도 잘하는 것이 우리 인간들이에요. 그런데 절기란 세상에서 벗어나게 해주시고 영원한 복 안에 거하게 하신 것을 감사라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의 절기는 세상에서 벗어나게 하신 것을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세상에서 잘되게 하신 것을 감사하는 인간의 절기로 변해버린 거죠. 그래서 교회에서 어떤 사람들이 복받았다고 그래요? 돈 많이 벌고 높은 지위에 올라가고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복받았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세상에서 잘못되어도 우리가 구원으로 이르는 길에 꾸준히 나가는 이 사람이 정말 복받은 자예요. 이 사람이. 여러분 고난의 떡을 먹는 유월절 정신은 나는 위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희생과 도우심으로 살아간다는 것을 알고 자기의 모든 힘을 포기하는 것을 말해요. 그래서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가지고 하고 그리고 그 모든 영광을 누구에게 돌리면 돼요? 하나님께 돌려야죠. 내가 그 영광을 가로채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예를 들자면 나에게 이것을 해주시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건강을 주신 것에 감사하고 지혜를 주신 것에 감사하고 그리고 그 모든 영광을 하나님 앞에 돌려야 되는 거예요. 열심히 해야죠. 모든 것들 열심히 봉사도 하고 하지만 항상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걸 잊지 말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입술 가운데는 감사와 찬양이 넘쳐야 되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의 출처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희생에 있어요. 이것을 잊지 않고 모든 영광을 주님께 돌리며 날마다 감사함으로 살아가면서 세상에 눈을 돌리지 아니할 때 그것이 이미 절기를 지키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감사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리스도의 고난과 희생 덕분에 살고 있는 자신을 잊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과 도우심을 잊지 않고 항상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